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제가 40년 제자교회 섬기면서 발견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때 이렇게 조금씩 주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걸 품에 품고 감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도록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실 때 3층도 주시고 6층도 주시고 옥상도 주시고 이렇게 주실 때 여러분이 옥상에다가 심으시기 바랍니다. 뭘 심어요? 꿈을 심으세요. 그러면 그냥 꽃만 심으면 안 되니까 꽃 한 송이라도 심어야죠. 근데 어저께 다 심어버려서 그냥 한 송이 이렇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거하고 올라가는 거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한 송이를 심었다, 그런 마음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10,000원을 심으시고 30,000원을 심으시고 50,000원을 심으시고 그 이상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청년들도 심고. 뭘 심어요? 꿈을 심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40년 평온을 지킨 지도자 온니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번 주에 수요일 날 감격적인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남자 분들 또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못 오셨던 분들 한강으로 초청하고 시간을 가졌는데 보겠습니다. 오전까지 점심 전까지 비가 왔고 오후에 제가 5시에 이제 입장들 하셨죠. 정말 하늘이, 서울 하늘이 이렇게 파랄까. 구름이 그 뭉게구름은 아니고 새털구름 하나하나가 다 보일 정도로 저렇게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배하셨구나, 그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좋죠? 드디어 이제 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집사님들이 수고해 주셨고 고기만이 아니고 야채까지 또 해산물까지 이렇게. 장로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수고하시고. 날씨도 좋고 숯불이 얼마나 뜨겁든지 이렇게 장갑을 끼워야 됩니다. 고등어가 막 있고 있습니다. 가운데 두 분은 낯선 분들입니다. 게스트들 초청해가지고 고창섭 집사님 지인들인데 기꺼이 오셔가지고 한번 구워보시라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초청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할 정도로. 이제 마지막 볶음밥입니다. 제가 하는 걸 천연우 집사님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뜨거웠습니다. 맛있게 볶음밥 맛있었죠? 그 대답 가지고는 다음에 안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데 그거 했는데. 우리 권사님은 고구마만 잡수셨어요. 낯선 게스트. 이제 저녁이 돼서 우리 찬양하고
이제 또 모닥불 피우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충격 받기 직전이다. 그래서 자기가 예. 누구세요? 박순석 집사님. 예. 박순석 집사님, 저희가 참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할 전기공사, 장판공사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 않고 왔어서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데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일 마치시고 왔었어요. 정말 함께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뭐였어요? 마시멜로. 그 달콤함이 입에서 그냥 쫙 흘러내립니다. 소감문 보내달라 그래서 몇 분이 보냈습니다. 세상에 멋지고 훌륭한 건 많지만 제게 너무 소중한 건 열방 제자교회 공동체입니다. 찡 가족 같아요. 서울 도심에서 이렇게 불 피워 식사하며 다 같이 교제하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성령의 불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처럼 난지 캠핑장에서 하나 되는 것 같아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수고를 통해서 동네 잔치처럼 모두가 즐겁고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모습 볼 때 흐뭇함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온 듯한 추억에 깊이 잠긴다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고마워했던 모 집사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박순석 집사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안수 집사님들과 두 분의 소중한 임 집사님, 임 시스터즈 모두 고맙고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고감사 화이팅. 강신지 집사님. 고르고 뽑아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수많은 교회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 열방제자교로 모으시고 목사님과 전수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한강변 아름다운 동산에서 섬기며 사랑의 모임은 감동이었고,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교우들의 섬김에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일까. 육신행과 마음의 가뭄의 단비처럼 교우들의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 한강사역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영육간의 풍요로움을 주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길에 감사합니다. 송혜철 장. 이제 우리가 한강 캠프 사역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6번, 7번,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가 요새 왜 그러냐 말들이 많지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신방도 못하고 만나자고도 못하고, 이제 그게 점점 굳어져 버렸는데 작년에 뜻밖의 하나님이 한강 캠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오시면 교회는 어떤 것인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모습을 그 현장에서 보시게 됩니다. 꼭 초청할 때 오시기 바라고. 이제 큰 초청은 다 끝났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작은 모임들 그때 꼭 초청할 때 오시기 바라고. 1년에 몇 번이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는 이곳 난지 캠핑장에서 외식하는 자입니다. 참 멋있네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교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회에서 늘 본이 되시는 장로님들께서 총출동하셨고 가까이서 대화하고 음식을 나누며 섬길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풍성하되 빈틈없이 준비하시고 성도님들을 후히 대접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모든 사역의 처음 기획자이자 최종 실행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현우 집사님. 캠핑장에서 난생처럼 처음 생선구이도 먹고 찬송도 부르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한 한강사역은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힐링 시간이었습니다. 유남철 집사님. 비욘디 게임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는 하루였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좋은 날씨 속에 성도님들과 즐거운 교제는 정말 꿀맛같이 좋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목사님, 전사님, 집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기신 성도님.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열방 제자교회 송영순 권사. 맞으면 박수. 예. 아침에 내린 비로 더 깨끗해진 공기 속에 최고의 음식,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열방제자교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전도와 선교의 열매로 풍성히 맺어지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열방제자교회 화이팅! 이기영장. 이제 한강이 끝나고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토요일날 어제 이렇게 야생화를 심었습니다. 야생화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죠. 일단은 20개는 넘습니다. 야생화가. 근데 이렇게 야생화가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한 번에 가면 여러분 야생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제 봄에 벚꽃이 있고 개나리, 진달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많아요. 감도 있고 매화, 또 청매화, 홍매화, 그다음에 뭐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소나무가 세 그루가 딱 가면 환영해 주는데, 저는 가운데 있는 소나무는 성부 하나님, 또 우측에 성자 예수님 보좌 우편, 그다음에 좌측에 성령 하나님. 자연 속에서 내 마음에 그런 상징으로 주셔서 마음에 품으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찍고 다 심고 사진을 찍겠습니다. 어제 새벽입니다. 와, 멋있죠? 정인 방송에 한번 내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담배꽁초 쓰레기로 채워졌던 옥상이 이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올라가서 저런 생명의 동산으로 바꾸고 하늘공원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제와 쉼과 만남의 장소로. 어떤 분들은 야외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있는데, 다 마치면 오픈 예배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초청하고 옥상에서 오픈 예배 드립니다. 그때도 이제 맛있는 거 할 텐데, 간단하게 해야죠. 맨날 먹잡한 데만 안 되니까. 한강에서는 맛있게 먹고 옥상에서는 간단하게 커피하고 뭐 잠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봉제산에서 바로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오픈 예배 할 때쯤 되면 아카시아가 필 것 같아요. 이제 페인트하고 방수만 하면 되는데 5월 10일 안으로 다 될 것 같아요. 5월 중순 되면 아마 아카시아 향이 바로 내릴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장소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근데 그 다음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 부분 해결되셨어요?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나도 좀 보고 믿으면 좋을 텐데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을까? 이게 이제 풀어진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믿음 가운데 봄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그럼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느냐?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하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으면, 내가 모시게 되면 보지 않아도 본 거 이상으로 확신을 하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분들은 뭐 봐도 좋고 안 봐도 확실하고, 그러나 좀 보면 도움이 되겠다 뭐 그런 정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 안 하시고 성령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심각해지죠.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리더십에 관한 부분, 총선 이후로 리더십에 대한 게 너무 복잡합니다. 이번 주 엊그제만 해도 이제 이런 대통령 뽑지 맙시다, 이런 국회의원 뽑지 맙시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리더십 딜레마에 빠졌는데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왜 리더십들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고 뭔가에 휩쓸려 있고 편파적이고 이기적이고 당파적이고
그럴까? 근데 오늘 사사기에 제1대 사사 온니엘은 평안을 40년 동안 이끌었어요. 나라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경제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이제 우리의 꿈입니다. 온니엘은 몇 년이라고요? 40년. 그래서 사사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알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사사기 앞으로 두 시대, 모세 시대하고 여호수아 시대, 사사기 뒤로 왕정 시대, 그 사이에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리더십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사란 심판자다. 그래서 그때 고정된 리더십이 없이 그때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리더십들입니다.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는 승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반대로 실패의 책입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으시기 바라요.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실패의 원인은 알아야 돼요. 그럴 때는 사사기로 가십시오.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성경은 정확합니다. 내가 왜 실패했나? 사사기로 들어가 보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나?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나? 사사기를 읽으셔야 돼요. 아멘. 정확한 해답이 사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복하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할 건가? 여호수아서는 승리해서 땅을 차지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책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은 승리했나? 여호수아서죠. 설교 뻔해, 성경 뻔해. 절대 그러지 마세요. 뻔한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보지 않아도 확실하게 믿음이 와요. 그래서 실패 굉장히 힘들어. 실패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렇다면 사사기를 읽으세요. 사사기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면 원인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압제가 와요. 압제라는 것은 고통이죠.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줘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그걸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14번에 걸쳐서 사사시대가 진행되는 400년의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럼 반드시 압제가 와요. 못 견뎌. 우리로 얘기하면 하는 것마다 안 돼. 너무 힘들어. 예수님은 믿는데 기쁨이 없어. 도저히 못 견디니까 이제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잊어버리고 이것이 악순환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결론입니다.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왔는가?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의 어른대로. 이 이스라엘의 왕은 육신적인 왕도 되지, 세상적 왕도 되지만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제외해버렸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했어요. 내가 옳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 결과가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복일 것 같아도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사사시대, 사사기처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 2장 7절에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행할까?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본 다음에 하나님을 찾을까? 정확하게 사사기 2장 7절은 그 원인이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체험신앙입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고집 피우지 않아요. 한번 얻어맞아 봤으니까. 그냥 압박갖다 맞다가 그냥 케어펀치 한번 맞아서 죽겠다. 죽겠구나. 하나님 찾은 사람은요 달라요. 아멘한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세우는 게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하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결과가 뭘까요? 실패죠. 압제죠. 해볼 만큼 했으면 이제 안 해야 되는데 죽음 직전까지 가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 승리책이라 그랬죠? 여호수아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아요. 목숨 걸고 하나님 지켜요. 누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본 사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떠나겠어요? 아이성에서 무섭도록 실패했어요. 하나님 함부로 하겠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지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돕니다. 여러분, 고집대로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까? 그 결과는 순종과 실패입니다. 자, 자기 고집대로 버렸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그것이 3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에 넘겨줬어요. 원수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줘 버립니다.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그랬어요. 악이 뭘까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뭘 따라가나요?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풍요의 신을 쫓아가죠. 세상의 결론이 뭘까요? 풍요의 신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공하고 싶어, 출세하고 싶어, 잘 살고 싶어, 편안하게 살고 싶어. 다 풍요입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풍요에 무릎 꿇겠어요? 그런데 꿇었어요. 그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풍요 때문에. 돈 손해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려. 편안한 게 너무 좋아. 하나님 잊어버려. 성공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잠시 접어도. 그 결과가 뭘까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제껴버리고 하나님 등한히 결과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 넘겨버리신 거예요. 자식이 말 안 들어. 너무 안 들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부모가 결단하는 거예요.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내도. 가끔 신문에 나잖아요. 이번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녀는 유산 상속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 법적 대법원 이제 결정이 났더라고요. 이제 뭐 부모 재산 있는 거 알면 그거 받으려고 막 효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이 아니다. 자녀라는 것만 가지고 유산은 상속 못한다. 대법원 판결이 난 거예요. 평소에 이제 효도하는 거 봐가지고 이제 유산 상속 준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넘겨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됩니까? 근데 얻어맞는 것보다는 안 아프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힘들어요.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죠. 맞아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아픈지. 죽음 앞에 가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거죠. 예배 가까이 하세요. 근데 이게 안 들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경험이 들고 늘어날 때 비로소 오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중요한가를, 정말 중요한가는요, 얻어맞아 봐야 알아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성수 함부로 했다가 이날은 주의 날이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그날은 거룩하게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교회 와서 뜨겁게 예배하고. 돈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더 잘하세요.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야지. 돈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면 넘겨주시는 거예요. 돈한테 우리를 넘겨주시면 돈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것이 뭔가는요, 경험해 보면 알아요. 돈에 휘둘리면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돈이 질서를 따라서 수입이 되고 지출이 돼야지, 돈에 휘둘리면 감당 못해요. 그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이 돈은 주님의 돈입니다. 다 주님의 돈이지만 내가 돈의 종이 아닌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물질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멘. 그 많던 돈들 다 사라지고, 그 아꼈던 돈들 다 나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돈 없어지는 거는요, 한순간이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난 알아요. 진짜 모래성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 상입니다. 풍요의 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아멘. 예배를 가까이 하면 돼요. 성수주의를 하고, 정말 물질 귀하잖아요. 없는 돈을 어떻게 11조 내냐? 한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채우신가를 보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아시지, 어떻게 채우실지 기대해보자. 돈 없다고 내 마음대로 돈을 다루기 시작하면 돈이 나를 내 마음대로 다루는 거예요. 자, 흉년이 들었어요. 교회 버렸어요. 사사들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뭔 줄 아세요? 흉년 없는 거를 택한 거예요. 그게 모압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는 모압 땅은요, 이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기는 뭐 완전 사막이에요. 근데 요단강 딱 건너면 푸른 초원이에요.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야, 흉년이 드니까 한 가정이 그렇게 간 거예요. 풍요가 그렇게 좋습니까? 한순간 무너져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었어요. 성경이 거짓말 했나요? 겁주려고 이러나요?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치리하던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대예요. 자기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흉년 드니까 피해야죠. 주님께 피해야지. 어떻게 모압 땅으로 가요? 세상으로.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두 주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옛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부르심으로 가지 않고, 비전을 향해 가지 않고 풍요를 쫓아간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야, 전에 그렇게 잘 잡던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한 주에 몇천 명 1년에 몇천 명 왔어요? 제가 1년에 2,000명씩 저희 교인이 들었어요. 그 많던 교인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충격받은 거예요.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내 일생이 맞춰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허리를 치시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제가 지금 이 설교하니까 어떤 권사님은 눈으로 맞아요 막 이렇게 맞아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 고집을 피우면 반드시 이런 날이 와요. 저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긍정주의자입니다. 적극적인 뭐야? 적극적이에요. 저는 거의 부정적인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하겠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면 해냅니다. 그리고 됐어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냈어요. 그래서 전 죽으려고 한 거예요. 제가 죽으려고 했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할 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새벽 2시에 지금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3층 듀시돌, 6층 스터디 카페, 옥상 거기다 지금 신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 시온아 미안하다. 다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 절대 이러지 마세요. 정말 자기 고집대로 가면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의정 설교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뜨게 잡았어요. 조금 이따 보면 알아요. 얼마나 잡았는지. 야, 이게 뭐예요? 뭔지 아세요? 예,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익히 아시죠? 이번 주에 보도들을 보니까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제 온라인에 요약된 거 봤어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나가려면 이제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23세 미만으로 이 게임을 이기고 얘가 8강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강에 가서 3위를 들면 제가 나갈 수 있는데 그 나가는 게 올림픽 연속 10번째 나가는 거예요. 40년. 전 세계에서 10번 나간 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이번만 이겼으면 우리가 그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파리행이 좌절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올림픽에 못 나감으로써요 경제적 효과는 엄청납니다. 올림픽 나갈 줄 알고 준비한 그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이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비즈니스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10번 연속 참석한 40년을 참석한 나라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눈앞에 놓고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잃은 거 아세요? 예. 예. 신태용 감독이라고 러시아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지금 한 8년 전이죠. 외국 감독이 와가지고 엉망을 해버려가지고 8개월 앞두고 해임시켰어요. 그리고 그 8개월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이분을 맡긴 거예요. 근데 8개월 동안 뭘 해요? 그 대단한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예선에서 이겼어요. 누구를 이겼어요? 독일을 이겼어요. 몇 대 0으로 이겼어요? 2대 0을. 그러니까 막 난리 났었죠. 그리고 8개월 쓰고 해임시켜버렸어요.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필요할 때는 쓰고 안 필요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일을 갈고 8개월 만에 사임 당하고 인도네시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 됐어요.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번에 우리나라 결정적으로 한 방 매겼어요. 이분 때문에 한국이 10번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68년 만에 올림픽 처음 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당시 잠 못 드는 밤처럼 한국의 모습을 방문케 하는데 1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졌어요. 어저께 그저께.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거기서요. 네, 이 사람 인터뷰 했는데 자기는 기쁘다. 자기 버려버렸으니까. 발로 차버렸으니까. 필요할 때는 해달라 그러고. 실력이 안 나오니까 발로 차버렸어요. 이거 앙심이 있겠죠. 그래도 조국인데. 기쁘지만 자기는 먹먹하다. 슬프다. 그런 인터뷰 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연장전으로 갔어요. 거기도 또 골이 안 났어요. 그래서 승부차기로 들어간 거예요. 승부차기는 보통 5명 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5명이 안 되면 6, 6이 안 되면 7, 7, 8, 9, 10번째까지 가도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우리나라 선수가 못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수가 11번째 넣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인도네시아에 골키퍼가 우리 못 넣는 선수 앞에 와가지고 비매너 뭐라 할 수 없는 그 모욕과 고통을 줬어요. 저는 이 모습을 잠깐 봤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파요. 실패로 인한 고통이 이렇게 크구나. 조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마귀가 조롱해요. 믿는 우리들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화제가 됐어요. 어떻게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스포츠를 해야 할 사람이 그거 이겼다고, 그것도 인도네시아한테 진 거예요. 사실은 동남아 축구는요 말도 안 돼요. 게임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쑥쑥쑥 크더니 이제 우리를 잡아먹은 거예요. 이게 아주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조롱을 한 거예요. 예, 다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불순종하면 마귀가 우리를 저렇게 조롱한다. 실패하면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면 이런 조롱이 내게 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한 사람이 이 모든 난국을 극복하고 40년을 평온으로 이끌었어요. 그게 온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는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버린 사람 아닙니다. 예배 멀리한 사람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린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 영성이 이어진 거예요. 절대 충성했던 갈렙의 조카.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은 하나님의 사자란 뜻입니다. 이름이 갈렙의 조카예요. 40년을 변치 않았던 갈렙. 친구 여호수아는 등극을 해서 성공한 지도자가 됐지만 그 곁에서 자기는 친구로서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래도 불평 안 했어요. 그 믿음을 지켰던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 신앙이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초대 사사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였어요. 누구 손에요? 온니엘 손에. 그 강력한 적군을 온니엘 한 사람 손에 붙였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를 전심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했던 한 사람, 그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40년 평온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한 사람, 흉년이 힘들다고 교회 버리고 떠나갔어요. 가서 풍요를 쫓아서 이제 베들레헴, 흉년이 들은 그 베들레헴에 풍년 들면 돌아오리라 했는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며느리 손잡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오라고.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어요. 그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그게 실수라고 생각합니까? 실수라면 그만두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 절대 함부로 해석할 수 없어요.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입니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남의 고난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고난이 왔는지, 왜 우리 교회에 고난이 왔는지, 왜 내게 고난이 왔는지, 왜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진짜 고향 땅에 부자 돼서 돌아가고 싶잖아요. 낯선 땅에는 그냥 그냥 빈손으로 가면 저 사람 그렇지. 누가 알아요? 너무나 잘하는 고향 땅에 어떻게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가겠어요?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근데 간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정직해야 돼요. 정말 정직해야 돼요. 발가벗겨야 돼요. 발가벗어야 돼요. 주님, 저는
이 고난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더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더 때려주십시오. 하나님, 다 내놓아야 돼. 다 토하고 다 내놓아야 돼. 찌꺼기까지 다 내놓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 뭐 하셨나요?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이 평화를 찾으셔야 돼요. 이 평화를 찾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아픔 속에 지내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45년 평화를 준 거예요. 평화가요, 얼마나 좋은지는 또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아, 좋다.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45년 평화를 갖게 된 거죠. 여는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불거나 개인에게 불거나 우리 교회에 부은 역풍은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 돌이키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는요, 나를 그렇게 자유롭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아직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역풍에 가장 높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란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제 5월 오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안 열리는지, 왜 기도가 응답이 없는지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힘은 결단으로부터 옵니다. 그게 온니엘이고, 그게 나옴이고, 그게 베드로고, 아직 밤이 맞도록 못 잡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결단한 거죠. 40년 평화가 온 거예요. 와, 40년. 40년 딱 하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온니엘의 40년 평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이 강력한 구산 리사다임 온니엘의 손에 붙여주셨어요. 온니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이깁니다. 아멘. 하는 것마다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3층에 뉴시드홀을 이 상징, 이 씨앗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씨앗으로. 아멘. 이제 우리 손에 뭘 붙여주시든지 겸손히 하나님 받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6층도 어쩌면 뭐라고는 못해요. 어쩌면 이것도 씨앗일 수 있다. 이제 옥상도 주시고 뭘 주실지 알 수 없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라요. 이기니라. 아멘. 전쟁이 그쳤어요. 참 그 집 행복하다. 참 그 집 평안하다. 그 집 분위기 좋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우리 죽고 나서는 몰라. 이기고 얼마나 그리운 승리입니까? 져보니까 저렇게 처참한 거야. 감독이요, 어저께 공항으로 돌아왔는데 죽을 맛이죠. 40년이 꺾인 건데 9번, 선배들은 9번 싸워서 어떻게 나갔는데 자기 때 끊긴 거예요. 역적죄, 죄인이 된 거죠. 그게 실패입니다. 그게 조롱입니다. 근데 그게 바뀐 거예요. 40년 평안으로.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맡기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맡겨주시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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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룻이 돌아가니까 보아스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리고 나오미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 초라한 여인이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다윗의. 이렇게 영광스럽게 높이셨어요. 높이는 것이 풍요신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높여지는 것이 풍요에 있는 게 아니고, 돈에 있는 게 아니고, 성공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153마리가 가득히 잡혔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참 이제 5월부터 4월이죠. 며칠 안 남았지만 그물 던질 때마다 가득가득 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옥상에 나름의 나무를 심으십시오. 꿈의 나무를 심으십시오.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풍요하기 원합니다. 마칠게요. 어제 나온 보도입니다. 이번 1월 달에 강원도 인제에 눈이 왔는데 엄청나게 왔어요. 근데 그게 얼어버리는 게 영하 20도로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게, 눈 온 다음에 나무에 이렇게 이제 눈이 쌓여있는데 이게 갑자기 추워져 버리니까 얼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다 이렇게 꺾여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자작나무가. 이렇게 막 이거 못 이겨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뿌리째 뽑혀버려. 이게 넓이가 축구장의 68배. 49헥타르. 이게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이게 봄이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게 다 넘어져가지고 이런 엉망이 돼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하고 찾아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회복력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회복력입니다. 회복력.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 하나님은 자연의 회복력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아멘. 와. 피해 면적 가운데 73%가 자연이 회복돼 버렸어요.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성과 능력, 우리 가정에 임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임하면 회복됩니다. 이게 회복력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력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회복된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참 다 회복됐어요. 우리 가정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회복됩니다. 아멘. 나 회복됩니다. 아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4.3헥달만 회복이 안 되는. 그래서 그것만 베어버렸어요. 그게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회복된 거예요. 회복을 누가 시키시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손에 넘겨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노력도, 가졌던 것도, 성공도 다 끝납니다. 한순간 끝납니다. 근데 한 사람 언니에게 그가 하나님을 향하고 갈렙의 신앙 이어받아서 변함없이 충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가 되고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